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7장, 찬송가 257장.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이 시간 함께 401장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땐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진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고 또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크신 사랑을 받아서 이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모든 곳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은 아버지와 주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님 못남과 우리의 연약함을 덮고도 아버지와 주님 모자람이 없사오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그 크신 사랑을 떠난 채 아버지와 세상의 일에, 그리고 또 아버지와 코로나라는 아버지와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 아버지와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지 못한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와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와 정말 그 사랑 안에 푹 잠기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버지여 주님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불안하고 아버지여 절망적이고 낙심이 될 수밖에 없사오나, 아버지여 나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도 두렵지 않으며 아버지 온 힘을 다하여 아버지여 주님 나아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이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각 초소마다 아버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여 주님 정말 이 사랑은 우리를 아버지여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은 다시 한번 우리를 회개케 하고 다시 한번 아버지여 죄와 싸우게 하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근심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여 주님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사랑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가득 메워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당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아버지여 주님 정말 마르지 않고 다함이 없는 그 사랑 안에 아버지여 정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아버지여 주님 정말 다시 한번 아버지여 이겨내고 말씀으로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여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아버지여 주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납니다. 에스겔 아버지여 주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그 환상, 성전의 환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예배하는 아버지의 인생들이 되어서 아버지여 주님 정말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여 주님 이 코로나로 아버지여 주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 아버지여 주님 오늘 이 시간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여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셔서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아버지여 주님 정말 여호수아가 단창을 내리지 아니함 같이, 또 아버지여 주님 끝까지 순종한 같이 우리가 아버지여 순종할 수 있게 그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또 아버지여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셨사오니 근심하지 말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으로 아버지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시간이 되고 또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과도 함께 하심으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야고보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신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기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3일 밤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처소처소에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흉흉하고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싱숭생숭, 세상이 아버지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고, 오늘도 3일 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무리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정은 십자가 뒤로 숨기시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돼서 사실 마음은 찹찹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각 가정에서 또 처소처소에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루는 이 밤과 낮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 같은 값이면은 낮만 있으면은 밤은 필요 없고 낮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낮과 낮을 있게 하고 밤도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낮도 필요하고 밤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낮 동안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쉼이 필요합니다. 그 쉼을 위해서 밤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도 빛 가운데 거할 때가 있고 어둠 속에 거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빛 가운데만 좋은 일만 있어서 그거 산다고 하면 사실 여러분 그 얼마나 밋밋하겠습니까? 그래서 인생도 빛 가운데 거할 때도 있고 어두움에 처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래서 캄캄하고 어둡고 어렵다 해도 그래서 그것은 절망이 아니고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고난이 후에는 꼭 또 기쁨과 쾌락이, 즐거움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뭔가?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고 고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그 받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위를 여러분 보게 되면은요, 고난을 당하다가 고통당하다가 하나님 편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안 그렇고 그저 모태신앙부터 그렇게 그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더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도 주고 고난도 허락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좋은 것만 있으면 사실 기도하지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언제 기도를 많이 합니까? 기쁠 때, 즐거울 때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런 사람은 참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울 때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보통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기도를 많이 하는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또 어려울 때 더 기도 많이 합니다. 고통스러울 때 교회 달려 나옵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목회자가 볼 때 평소에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나오지 않던 사람들, 그저 주일 성수 정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낮에도 나와서 또 기도할 때도 있고, 저녁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뭐 철야할 때도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하는 분들이 두루두루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달리 나오는 겁니다. 근데 잘 나오던 사람들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건 왜일까요? 그것은 뭐가 잘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사업이 잘 된다든지, 자식이 뭐 잘 된다든지, 내가 뭐 계획한 일들이 잘 되고 있을 때 잘 나오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잘 못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한참 잘 안 나오다가 다시 또 열심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뭔가 하나님께서 밤과 낮을 주관하시고 계신 것처럼 인생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참 그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고난과 그 다음에 축복과 또 좀 가다가 고난, 축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잘되게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합니다. 왜? 기도 안 해도 잘 되니까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고 또 물질의 축복을 더 주고 영적인 축복을 더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한 단계 한 단계 높이시기 위해서 고난도 때로는 주고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을 통과하게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되돌아볼 때 그런 과정을 이렇게 이 패턴을 우리가 지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종교 비교학 같은 거를 공부해 보면요, 종교마다 고난이 닥칠 때 그 대처하는 방법이요 다 다릅니다. 인도의 힌두교는 이 고난과 고통이 닥치면 뭔가 전생의 죄값이다. 그들은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 죄값이니까. 그래서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다. 그러면 가난하게 태어나면 가난하게 그냥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는 여전히 가난한 국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또 불교는 어떻습니까? 이 불교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인간의 그 욕망에서 오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욕망이 없애버리면 인생의 고난과 고통은 사라질 것이라 그렇게들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는가? 고난과 이 고통, 욕망을 없애기 위해서 세상을 던져버리고 산으로 올라가든지 깊은 수속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슬람교. 이 이슬람교는요, 고난이
알라가 준 운명이라 그렇게 결정을 집니다. 그래서 알라에게 도전하지 말고 내가 고난이 왔으면 그건 알라가 나한테 준 고난이니까 운명을 받아들이고 도전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슬람 국가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얼마나 미개하게 사는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가보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21세기라고 그래가지고 뭐 야단이 아닙니까? 세계가. 근데 아직도 거기는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안 시키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아직도 이슬람 여자들은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차도로라는 모자를 쓰지 않습니다. 눈만 내놓고 다닙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람들도 보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게 되면요 처음에는 조금 신경을 쓰다가 나중에는 뭐 몇 가지 해보 안 되면 될 대로 돼버리라. 그리고 그냥 인생을 막 살아버립니다. 때로는 쾌락, 때로는 그냥 극단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가지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고난이 닥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내 자신을 반성하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없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깨닫고 그리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바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다른 종교가 사실 아닙니다. 종교라고 하면 최고의 종교고 축복의 종교지. 그래서 여러분, 나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종교가 아무리 많고 숫자가 많고 적고 그걸 따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는 바로 그래서 기도할 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통이 올 때는 기도할 때라는 거죠. 지금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복잡합니다. 이게 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코로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식은 우리가 지키지만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한다고 낙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방황하고 그런 걸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주는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야고보서 5장 오늘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나 불신자나 누구에게나 인생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최고의 통치자도 마찬가지고 최고의 세계를 가장 돈을 많이 가졌던 부호들도 그런 재벌들도 다 고난은 있고 고난은 당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고난이 있을 때가 있고 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피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난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될 때는 내가 잘나서 잘 된 것이 아니라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함으로 어려운 역경을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여러분 고난이 닥쳐왔다. 지금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세계가 지금 연일 TV에서 그냥 몇백 명 그래서 우리 이 사람들을 갖다가 마음 졸이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똑같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이용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5장 14절에 보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병에 걸렸다,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혼자서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오히려 시간이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뭔가 제일 지혜로운 방법은 교회에 가서 장로를 청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목회자를 말합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샘줄을 어떻게 하는가?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을 이루어 준다니까. 주의 종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건 성경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그게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문제를 가진 사람, 병든 사람, 고난당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처음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열왕기 5장에 보니까 아람의 그 나만 장군은 문둥병에 걸렸을 때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순종해서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씻으니까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해당장 야이로도 자기 딸이 죽게 됐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나의 어린 딸을, 내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십시오. 간구하고 죽어가는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 간구했다는 이 말은 물론 겸손도 말하고 인내도 말하지만 그러나 응답받을 때까지 믿고 역사하실 때까지 부르짖고 간구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청교도 전도사 존 엘리엇은 우리가 잘 아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불가능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이렇게 합력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에게 빨리 내 어려움을 해서 함께 기도하고 두 번째는 보니까 기도하되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한 것은 그냥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많은 성도들은 대다수의 성도들은 뭔가 주여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되돌아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실까? 그리고 또 한 하루나 이틀 며칠 지나서 의심합니다. 이게 왜 안 이루어지지? 이렇게 의심하고 근심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분명히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믿으라고 그랬거든요.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적어요. 뭐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럴 때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1학년이나 이런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내일 뭐 준비했어. 내일은요, 아이들한테 내일은요, 책하고 공책하고요, 연필하고 색연필하고요, 내일은 도화지하고 꼭 내일은 준비해 가져오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집에 가서 쫓아와서 엄마한테 뭐라 하죠? 엄마, 내일 색연필하고요, 공책하고 도화지하고 꼭 가져가야 돼요. 그럽니다. 그래놓고 걔는 잊어버려요. 근심할까요? 안 할까요? 걱정 안 합니다. 아이들은 엄마한테 얘기했으니까 믿고 있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학교 갈 때 엄마가 채워주는 걸 딱 준비했다가 책임지고 준비해서 줄 걸 믿었기 때문에 전혀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이런 믿음만 있어도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할 텐데 우리는 자꾸 의심할 때가 많아요. 의심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맡겼으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어다.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우리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1장 6절로 7절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왜? 우리 아버지니까.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한테, 초등학교 1학년 아이한테 우리 부모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니까 틀림없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인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하면서도 100%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 그래서 더딘 것입니다. 하나님, 내 병이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으면 이제 건강만 남았구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 내 어떤 계획 확장되고 뻗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될 줄 믿고 기대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이드 포스트지의 잡지에 65세 알렉산더 플루머라는 사람이 간증을 했는데, 이 사람은 아주 건강한 사람입니다. 물론 신앙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사업도 아주 열심히 하고는 아주 활달한 그런 아주 씩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보통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년에 한 번씩 정기 금지를 하잖아요. 금지를 했는데 의사가 한 번은 그 금지를 하니까 한 번은 이게 당신은 그 전립선에 암 같다고, 암 같으니까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그 연락이 갔어요. 갔더니 이 사람이 그 연락받은 그걸 딱 보더니만 그냥 그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 같습니다. 의사는 뭐 심각하다 뭐 그런 말도 안 했어요. 검사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벌써
그 공문을 받고, 이제 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침 자기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또 자기 삼촌도, 사촌도 집안에 암으로 죽은 그런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 차례구나. 틀림없이 나도 이제 얼마 후에 죽겠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건강해서 매일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사업도 그냥 그렇게 했는데, 운동도 안 합니다. 사업도 그냥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가던 교회 집사였는데, 뭐 교회도 뭐 제대로 못 나갑니다. 그러자 믿음이 좋은 그 동생이 찾아와서, 형님은 나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줄 아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망가집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이 하는 말도 말을 하는. 그건 내가 암에 걸리기 전의 일이지고 지금 암에 딱 걸렸기 때문에 난 모든 것이 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그 동생이 의사한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인데, 아니 미리 검사도 안 해보고 미리 죽을 걱정만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적으로 한번 긍정적으로 병과 싸워보려고 해야지. 싸워보지도 않고 왜 항복하는 거?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아직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그 말만 듣고 아직 검사도 안 했는데.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렇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이 두려움을 물리쳐달라고 막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음식을 먹고 다시 운동하고 정상적인 행동하면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몸도 다시 체중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열심히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더 열심히 그냥 헌신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암이 없어졌어요. 다시 병원에 안 오도 됩니다.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는 간증하기를 뛸 듯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 앞에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강단에 설 때마다 목사님들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마음에 엉어리들이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한 해를 망치다시피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 우리 기업, 우리 자녀, 우리의 모든 일, 그리고 심지어는 이 악성 코로나까지 물리치고 지난달의 평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여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기도하되 죄사함을 먼저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뭐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죄가 문제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가?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죄인가?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사실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만 해결되면 질병의 문제도 가난의 문제도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왜 없을까? 죄 때문에. 죄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내가 오늘 어떤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그거 생각하지 말고 죄를 먼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한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양목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5장 16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습니다.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고 질병에 걸렸을 때도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 아닙니까? 왜? 의인의 기도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죄인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어도 여러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의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을 응답받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물론 혼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 심지어는 목장 단위로, 기간 단위로, 또 교회 전체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서로 위로하고 서로서로 충고하고 서로서로 기도로서 도와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서로 같이 나와서 같이 서로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들이, 남편과 아내들이, 온 가정이 마음이 하나 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서로 그 힘을 합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정에 임하고 그런 기업에 부흥하고 그런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합니다. 코로나 참 귀찮은 존재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럴 때 우리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울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 우리 양문교회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숙이십시다.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금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마치 말세와 같은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흩어져서 기도합니다. 개인이 기도합니다. 목장별로 기도합니다. 교회가 기도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탈피시키고 코로나를 물리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지금 참으로 아버지 세상이 어지러운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아버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만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요, 이때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충성할 때요, 이때가 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할 때요, 합심하여 하나님을 기도할 때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아버지 우리가 충성을 당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피가 주고 세우신 우리 양문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더 헌신하고 더 아버지 하나님이 희생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아버지여 물리칠 수 있는 아버지의 기도의 힘이 하나님이 우리 양문 교회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빠른 아버지 회복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아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모여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마땅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물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차후 되어질 모든 광고들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냥 카톡이나 문자로 갈 겁니다. 전 성도들에게 갈 겁니다. 한번 유의해 보시고 거기 광고에 따라서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어려울 때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랑으로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